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전도의 8번째 시간입니다. 저녁 시간으로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많이 아쉽죠? 그동안 바이블레 TV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뜨거운 관심과 사랑으로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광고를 드리자면 내일 이 마지막 시간은 오전 11시에 실시간 방송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저녁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사람들과 다른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제는 침례에 대한 다른 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바다의 여신 테티스, 이 테티스의 아들이 아킬레스라고 하는데, 이 테티스가 불멸을 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이 저승의 스틱스 강에 이 아들을 담굽니다. 그런데 그 담글 때 발 뒤꿈치를 이렇게 딱 잡고서 담그다 보니까 발 뒤꿈치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이제 강화가 된 거예요. 여전히 발 뒤꿈치는 약점으로 남아 있게 된 거죠.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러한 약점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신앙에 약점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이 믿음과 감사와 또 침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침례는 구원의 표식이고 마치 결혼식과 같은 것이고 출생 신고와 하나님 나라의 출생 신고와 같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너를 구원하는 표가 되는데 그것은 곧 침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침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온전한 침례를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부터 이 신앙인들의 약점, 즉 아킬레스건이 생긴다고 하는 생각을 여러 목회 경험을 통해서 갖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이 침례라고 하는 주제를 이렇게 심도 깊게 다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침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침례라는 사실을 깨닫고 침례를 잘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그 많은 성경책을 보면 이 침례라고 하는 말은 온데간데 없고 성경책마다 이 침례가 모두 세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침례가 맞는 말일까요? 아니면 세례가 맞는 말일까요? 아무튼 이 성경을 번역하는 학자들 중에는 천주교나 개신교 등의 성경학자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사상이 침례보다는 세례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세례라고 표현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침례는 세례와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비슷하긴 하지만 같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침례 요한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침례 요한도 세례 요한으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은 결코 세례를 베푼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에 보면 요한은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서 침례를 베풀었는데 거기에 물이 많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많기 때문에 침례를 거행하기가 용이하니 그곳에서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와서 침례를 받았죠. 그런데 왜 이 성경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침례가 아닌 세례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좀 살펴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례는 머리나 이마에 물을 묻히고 뿌립니다. 간소화된 어떤 침례 예식인데 성경적으로는 근거가 없어요. 단지 이 전승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초기 교회의 복음 전파 과정에서 이 물이 부족한 사막 지역 같은 데서 이제 전도를 하다가 결심을 하면 침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물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적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서도 그런 예식을 거행하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이 침례는 상징성이 있고 일종의 형식입니다. 이것 때문에 구원이 결정되고 아니면 구원이 당락이 결정되는 그런 것은 아니죠. 때로는 약식 침례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받아주실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침례를 거행하기에 충분한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침례의 그 깊은 뜻을 다 이렇게 새겨가면서 이 중요한 예식을 거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세례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침례가 아닌 세례가 유행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약 100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AD 120년경에는 모든 교회들이 침례보다는 세례 쪽으로 많이 이렇게 굳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침례를 받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함과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물속에 몸을 잠그기 위해서는 예전에 그 중세의 침례 그 그림들을 확인해 보시면 속옷만 입고 사람들이 다 벗고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좀 창피하기도 하고요. 때로 어린아이들은 속옷도 입히지 않고 침례를 이렇게 베풀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부끄러움 때문에 사람들은 침례를 이제 약간 불편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세례는 옷을 다 입고 하기 때문에 간략하고요. 또 물이 없는 곳에서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311년 이 라벤나 종교회의에서는 이 침례와 세례가 동일한가 동일하지 않은가에 대한 변론이 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침례와 세례는 효력이 같다. 침례도 좋고 세례도 좋다라고 하는 결론이 났는데 여기서 그냥 멈춘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떤 이제 법을 만들었냐면 누구든지 세례가 아닌 침례를 베푸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하는 것을 이 교회가 공표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천주교회의 공식적인 예식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종교개혁 이후에 천주교에서 개혁한 개신교들도 여전히 그 침례가 아닌 세례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래서 침례를 행하는 교파도 있지만 세례를 행하는 교파가 더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침례교나 저희 재림교 또 후기 성도교회 같은 교회는 침례를 행하고요. 천주교, 동방정교회, 루터교, 성공회, 장로교, 감리교 등은 세례를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세례를 행하지 않고 침례를 행하는 교파들을 이단이라고 해서 몰아세웠던 역사들도 있었습니다. 그 세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들의 주장을 좀 살펴보면 이래요. 어차피 세례는 물로 죄 씻음을 표하고 인치면 되는 것인데 그 물의 양이 뭐가 중요하냐? 또 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로 이 침례는 담그다라는 뜻도 있지만 씻다,
뿌리다의 뜻도 있기 때문에 굳이 물에 담그는 침례만 유효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침례의 방식 가지고 자꾸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율법주의 신앙이라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침례 자체가 죄사함을 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침례를 고집하지 말고 이 세례를 통해서 더 이렇게 합리적인 그런 예식을 거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이 침례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에베소서 4장 5절로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라. 성경은 침례에 대한 바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면서 반드시 이 한 가지 방법만이 유효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그분이 이 지상에 오셨을 때 일부러 침례 요한을 찾아가셔서 침례를 청하셨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주님께서 침례를 왜 받으십니까? 오히려 주님께서 저에게 침례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함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예식을 안 하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거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무엇이 옳은 길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3장 16절에 보면 침례를 받으신 후에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걸 통해서 그분이 받은 침례가 결코 세례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 이 중세에 이제 성경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세례하는 장면을 그려놓은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것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이 침례는 성경적으로 담그는 것이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 담그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죽음과 사람의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장사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데요. 이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똑같이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듭남과 구원의 상징이라고 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출생에 갖는 그런 의미를 배우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죄로 당할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께서도 죄짐을 지고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죽음을 통해서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리고 나면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다시 부활하게 될 거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데, 침례를 받는 그 순간에 물속에 들어갈 때는 죽었다가 물에서 나오는 순간 이제 우리의 삶이 어제까지의 그 삶이 아니라 이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다라고 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물을 이마에 묻히거나 뿌리는 것 가지고서는 이 깊은 의미를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상징성이 있으려면 그 의미를 다 담아내야만 상징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세례는 이 침례가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의미를 다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킬레스의 발 뒤꿈치가 왜 약점이 됐다고 그랬습니까? 담그지 못해서 그래요. 전체가 다 들어가는 전적인 헌신이 필요한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전적으로 마치려고 하지 않고 마치 한두 군데 남겨두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불순종의 부분을 남겨놓기 때문에 그분들이 침례를 받고 나서도 그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는 참 중요합니다. 이 침례의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하는 이 개념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침례는 이 세상과의 이별이자 하나님 나라와의 접촉입니다. 침례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바로 침례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침례의 그 깊은 의미대로 사는 분은 지금 이 세상에서도 영생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의 필수품은 전적인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담그는 그 행위를 통해서 100%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담그지 않는 부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두 주인을 섬기게 되고 하늘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불완전한 신앙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는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미 땅에서는 죽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상징하지 않는 침례는 침례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두 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세례가 침례를 대신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침례의 방법은 하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성경은 올바른 침례 예식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온전히 담그는 헌신을 통해서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침례를 따르지 않으면 온전한 헌신을 못하고 두 주인을 섬기게 되고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의 삶을 세례가 아닌 침례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침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상징하고 물에 담그는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미 죽은 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새로 태어난 영적 아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미리 이별하는 것이고 하늘나라와 미리 접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의 고관 내시가 빌립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운 후에 주변을 살펴보니까 강이 있었어요.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이 거리낄 게 무엇인가 하고 말하고 금방 들어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결심을 미루지 않고 깨달은 순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물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제주도가 사방이 물인 거 아시죠? 네, 물만 있으면 됩니다. 사방이 물인데 거리낄 게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5월 14일에 있을 오후 3시 함덕 해수욕장에서 있을 연합 침례식에 대한 광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예식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육지에 계신 분들도 시간을 맞춰 오시면 저희가 잘 준비된 예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바이볼레 TV에 이 다른 영상을 보시면 이 침례 공부를 위한 아이로 성경 공부 영상이 3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3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교회별로, 개인별로 공부해 주신 후에 이 침례식에 참여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설문조사에 이렇게 침례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저희가 따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저녁에 드릴 모든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한 주일 동안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댓글과 설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 감사했습니다. 오늘의 설문조사가 아래 댓글란에 링크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침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사탄의 음성으로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카카오 상품권을 받으실 분들의 명단도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 영상까지 빠짐없이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몇 시요? 11시에 실시간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영상을 따로 저장해서 오픈해 놓을 테니까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또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의 주제는 교회에 대한 다른 말을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